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무대에 그치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신념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내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뢰 관계는 별것 아닌 일에 금방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만한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자신을 향한 신념이 항상 옳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결코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1912년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 나섰을 때 사람들은 타이타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할 리 없어. 모두가 그렇게 믿었고 그런 신념 아래 이 타이타닉호는 실제로 구명정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굳센 신념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호는 어떻게 되었죠? 빙하에 좌초되어 1,500명이라는 이 최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은 사람들이 끝까지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비디오 테이프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즉석 카메라 제작 회사인 폴라로이드는 사람들은 늘 작은 사각형 종이에 이 사진을 찍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발전하는 카메라와 디지털 기술 시장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의 경영은 점점 악화되어 2008년에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두가 이 폴라로이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오스트리아의 한 기업가가 이 폴라로이드를 인수했고 이 옛날 감성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신념을 토대로 미래를 구상하였지만 그 신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가진 모든 신념을 우리는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 스페너 존슨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죠. 마치 신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내 신념은 결국 이 바꿀 수 없는 고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신념은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옳다는 신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상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단 말이냐? 사탄은 참으로 간교하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의심의 싹을 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사탄의 다음 말로 인해 의심의 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건 진실이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는 말, 누구와 같이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과를 몰랐던 하와는 결국 사탄의 꾀임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흙으로 친히 빚으시고 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 숨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십자가로 몰아내신 그분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말은 죄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의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잠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8년 전 군 복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생활 동안 제 종교로 인해 한 간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행군하기 전날 밤 모든 병사들을 불러놓고 그 간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행군을 하는데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리면 이 행군이 취소되니 셉은 네가 기도해서 비 내릴 수 있게 해라. 그러면 너의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 이 간부건 병사건 그 힘든 행군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밤사이에 비 예보가 있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침에는 맑을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날 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행군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병사들은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날 밤에 군장을 챙기고 훈련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군장을 싸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생활관의 동기들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6시에 기상음악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커튼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비 온 뒤 맑음. 어느 때보다도 해가 쨍쨍했습니다. 비 온 뒤 이렇게 맑은 날씨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수십 명 앞에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군장까지 챙기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날 큰 실망감에 쌓여 늦게나마 군장을 챙기고 다 함께 행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그저 여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자부했던 그 신뢰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 증거를 보이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늘 신뢰하고 계십니다. 매번 죄를 지어 매번 같은 죄를 지어도 믿어주고 매번 돌아설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신뢰하고 다시 돌아오길 또 다시 회복하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 지을 것 뻔히 알면서도 또 믿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라고 자부하는 신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믿음이 올라가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부르며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느꼈던 평화와 기쁨을 오늘에는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신뢰하는 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큰 시험에 빠뜨리곤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은 고난으로 인도해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신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신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명령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코 뛰어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렸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탄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이미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지금에 와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로 보내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증거를 찾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결코 그대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대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어서 깨지지 않은 신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히 깨지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보내는 이별 112페이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는 산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불굴의 신뢰와 그리스도께 대한 굳은 의지는 영혼의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의 평화와 확신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르되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확실하고 마음은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또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과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